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영원전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또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구속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또 은혜를 주어서 주님 앞에 주일에 은혜를 또 주시려고 또 주님이 기뻐서 만나보시려고 우리를 불러 초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응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귀한 이 주님 앞에 섬김의 예배 드리는 자리가 주님이 저희를 만나 기뻐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이 기쁨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은 또 우리를 섬기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 주님이 하늘의 그 음성을 들려주게 해주시고 또 이 주님과 생명이 연결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긴밀해지는 큰 수입을 보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시고 또 매일 6일 동안 실상을 또 이루어 더욱 주님으로 부해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고 또 천국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또 주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우리 종들 또 성도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3번께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예수교 장례 총공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이 말세를 감당할 깨달음과 믿음을 성령으로 내려주시고 또 주님 우리 한국교회 또 미국교회 종들 다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믿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그 성도들도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믿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겸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세의 존귀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삼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 136장 136장 찬송하고 16장 찬송 하나 더 하세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람망망한 장파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찬송가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신약성경 376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 다음 본문은요,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앞으로 364쪽입니다. 364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의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까지 두 군데를 봉독했습니다. 주제를 한번 떼어주시죠. 주제 1번, 2번. 첫째는 기도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한번 봅시다. 자, 첫째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데 주님이 듣는 기도가 있고 안 듣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에도.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에게 감사, 도고, 자백, 간구로 대화하는 기도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참된 능력 있는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와 이제 두 가지 믿음을 말했는데, 듣는 기도가 있고 안 듣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서 듣는 기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에게, 그래서 주의 뜻 이해하면서 주님에게 감사의 기도에 네 가지가 있대. 감사와 도구와 자백, 간구로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자백, 간구로 대하는 기도이다. 이래 있고, 한번 참된 능력 있는 믿음은 아무 죽은 믿음도 있잖아요. 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지. 그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모든 신앙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 감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고, 도고도 또 자기의 모든 걸 아뢰는 거 있잖아요. 사정을.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도 그 주님을 섬기는 예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간구하는 것도 앞에 세 가지가 간구가 잘 돼 있으면 간구는 들어지는 간구가 되는데, 앞에 세 가지가 안 된 간구는 주님이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도 우리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또 믿음도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어요? 믿음도 참 능력 있는, 믿는 대로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면 저번에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래 돼 있어요. 오늘도 대화라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대화야, 대화. 하나님과 앞에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위에 기도의 다음 순서로 사람이 대화가 서로 잘 되면 그 사람이 서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대화가 말해도 전혀 통하지 않고 대화가 안 되면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지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화가 바로 됐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돼요, 그죠? 상대방하고 대화하는데 상대방의 뜻은 전혀 상관없고 일방적으로 말하면 그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이해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가지고 이해를 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동행이 되지 않습니까? 동행이라는 몸이 같이 있어서 동행이 마음이 지식이 생각이 같아 동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믿음 생활이지 어떤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내 삶입니다. 자기의 생활. 그러니까 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도에 실패하는 것은 복음을 일로 생각하다가 실패라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먼저 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고 그거만큼 또 맡긴 양떼들에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사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일로 하지 말고 뭐로 한다고요? 삶으로 해야 돼, 삶을. 자기 삶으로. 신앙생활. 자, 생활이라고 돼 있죠, 그죠? 제가 자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목사님들한테는 일로 하지 말고 뭐요? 자기 삶으로 해라. 살아본 그것을 또 증거하는 삶이 되사라. 그걸 성경에 약물의 본이 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또 한번 바로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바로 되어지고 믿음도 바로 되어지는 이런 것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고 또 모든 만물에게도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서로 복을 주고 받고 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단어를 자기대로 생각해가지고 제대로 깨달음에 바르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게 저는 마태복음 기도에 대한 걸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떼어줘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꾸준히 하나씩 내려가서 읽어봅시다. 6장 1절부터 떼어주세요.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앙의 행위가 구제가 나오고 그다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배웠으면은 성경 말씀을 바로 배워서 기도를 바로 배웠고 구제를 바로 배웠으면 근데 성경을 배웠고 읽었는데 전혀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구제하는 것도 봅시다. 2절부터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부는 건 내가 구제해준다. 남에게 자랑하게 사람들을 모으는 거거든요. 보라고.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아무 이제 효력 하나님께 상 받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렇죠? 구제하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도울 때 어떻게든 이제 잡아 나는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상을 받았다. 도리어 모르게 조용히 남을 구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전에 이런 게 하나 예를 들을게. 이명박 대통령 때 서울시청에서 뭘 구제하는데 그 전에는 뭘 구제하고 뭐 주면 행사같이 열어 가지고 막 그 시장에 와서 뭐도 이래 주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사람도 많았대 그 바람에. 근데 이명박 야 그거는 구제하는 건 조용히 해줘야지. 그걸 어떻게 행사같이 하냐. 그래가지고 조용히 구제해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잘 받더래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은 보이는 행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일같이 하는데 정말로 그 해주는 사람이 은밀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은밀히. 그런 것 같이 또 그 다음에 5절. 또 너희 기도할 때 외선하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회당과 큰 어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저희가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손을 오래 들고 이렇게 한참 오래 기도하고 이래 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런 기도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면 주님께 받지 않는다. 분명히 말했는데도 성경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어디도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 나오면서 그지? 그러니까 그 자기 의를 자랑하고 이래하는 걸 보면 주님이 그건 불의하다 표현했고 세리는 하나님만 보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로만 자기 죄를 갖고 나오니까 그를 의롭다 했고 바리새인은 뭐냐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주님이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옛날 보면서 느낀 거는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고 열심을 한다면서 이렇게 될까? 또 어떨 때는 도리어 성경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절박함을 갖고 나올 때 그걸 의롭다 이렇게 했을까?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많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성경을 많이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을 적게 한다고 또 성경을 잘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말하는 그 핵심 그 하나님의 그 본 뜻을 그 핵심되는 그 가르침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걸 아는 게 양으로는 적게 알아도 그게 핵심을 아는 게 바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렇게 말했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나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너희들이 내게 오지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을 보는데도 그 영생을 얻게 하는 핵심이 예수인데 예수님께 오지를 않는 거야. 뭐만 하죠? 율법을 배워가지고 율법의 행위 갖고 해놓고 자기 의롭다는 이걸 갖고 하니까 자기 의도 없는데 성경에는 인간의 행위는 의롭다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그저 율법적 행위 갖고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 사전을 갖고 많이 아는 건 아는 게 아니고 적게 알아도 내가 요대로 믿고 살아 그게 아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요래 살아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이게 산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게 우리 특히 목사님들이 더 조심해야 돼.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았다고 정말 핵심되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침을 옳게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가르침을 옳게 받아도 안 되는 사람 지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가르침을 받고 또 옳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옳은 가르침을 또 내가 받아서 그대로 옳은 가르침을 이대로 믿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봐라 이 말이죠. 근데 잘못 알아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너 사람이 선해야지, 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만약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첫째는 옳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옳은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보는 이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뭐든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믿음도, 그러니까 요즘 보면 마귀가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야, 기도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삐뚤게 믿어라, 삐뚤게 미혹 주고, 또 기도도 하긴 하는데 주님 듣지 않는 기도식으로 쑥 또 이끌어갖고 이렇게 미혹을 줘서 우리가 기도도 헛되게 만들고 또 믿음도 헛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예 안 하려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믿지 마,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를 주지만 그게 안 되고 좀 호담순거 믿어보려고 하고 기도하려는 사람에게 또 삐뚤게 갖고 오죠. 그걸 또 넘어뜨리게 하는 게 말세의 그 미혹의 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대체적으로 신앙의 자유는 어느 정도 주어지는데, 물론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지역이 있지만 신앙의 자유는 주어지는데 내가 뭐 핍박적으로 못 믿기는 안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삐뚤어지게 미혹을 받아 삐뚤어 잘못 깨닫고 미혹의 길로 가서 그 믿음이 효력 없게 만들고, 또 뭐죠? 기도도 효력 없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요거를 그래서 한 번 더 증거하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새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돼야, 삶은 한 번 배우고 생활은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겁니까?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해. 자, 보자. 누구고? 송동선 선생님, 신앙생활은 한 번 딱 머릿속에 엮고 그 지식을 많이 가진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라도 배워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내가 자꾸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연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되는 게 신앙. 그래서 신앙 뭐야? 생활, 믿음의 삶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보니까 성경을 배웠다고 많이 알았다고, 야, 내가 믿음이 있다,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다음 조금 더 지나가니까 신앙의 율법적 행위를 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행위적으로 내가 그거 한다고 또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워서 정말 그 앞에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신앙의 생활이고 신앙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는 게지. 그렇죠? 예, 여러분들 자꾸 지식적으로 의로워지고 조금 더 나가면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로워지고, 그게 의로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대로 많이 알았다고 의로운 거 아닙니다. 알았으면 그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한 것이 바로 안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거는 또 배우고 아는 걸 또 배워야 돼. 또 배워서 내가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네. 그 행위까지 가봐야 되고, 그렇죠? 행위에서 내가 이 사람으로 변화가 아직 안 됐네. 이게 변화가 되기까지 우리는 자꾸 연습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지식도 배우고 어떤 예술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면 꼭 연습이 있는 거는 뭐예요? 내 몸에 마음에 배익이 있어요. 자, 공부의 연습이 뭡니까? 복습 아니겠습니까? 의연아, 너 은혜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너 복습을 하냐 안 하냐? 하고 있어? 안 하. 우리 의연이 성적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성적을 딱 보면 이게 복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드러나는 거야. 그래도 적어도 복습을 하는 사람은 중간 이상은 돼야 돼. 아직 1등은 못해도, 그지? 더 이상 내가 안 물어보겠다. 내 성적표 안 본다. 내가 봐봐야 그러고. 하여튼 세상에도 복습을 이렇게 필연적으로 해야 돼. 그거 운동선수가 뭐 축구 시합 이번에 하는데
그거 배워가고 연습을 안 하고 나가면 100점 100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무리 좋은 코치라도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에 배도록. 신앙생활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게 많습니다. 자연 계시는 자연이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 가지고 너 이것도 이렇게 하라는 거 자연 계시하고 믿음하고 별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다 지은 거기 때문에 그걸 벌써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도 공부하는데 꼭 복습을 하잖아. 예수 믿는 것도 말씀을 들어서 꼭 기억하고 또 책임져라는 건 요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이 그 묵상하는 사람이 믿음의 전투도 하고 시냇가에 심는 것 같이 믿음의 전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따라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살라니까 그게 바꿔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힘듭니다. 처음에 그 바꾸는 게. 근데 그 바꾸고 나면 너무 편해집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또 하나님 위로해 주니까 나중에 많이 바꿔지면 세상 사는 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니까 갈수록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주권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아 사니까 점점 세상이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참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편안해 산다. 자기는 편안함이 없는데 그분 보면 편안함이 있는 거야. 또 소망이 있는 거야. 또 어떨 때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에게 다리 왕이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이래 했잖아요. 그거 딱 봤단 말이야. 남이 봐도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바꿔지는 게 이렇게 지금 빨리빨리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바른 기도로 바꿔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바꿔지면 세상 삶이 뭐냐면 편안하다는 것보다도 마음이 편하지 몸은 부지런하고 어제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되니까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죽을 때도 소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오래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능력이 같이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가지고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올바로 배워야 되고 배워갖고 연습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어떻게 자꾸 복습해야 되죠. 묵상한다는 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복습. 뭐 하기 위해 복습하죠? 자, 의연아, 너 복습할 때 뭐 하기 위해서 복습하지? 시험 딱 맞추기 위해서 복습하지. 그래, 우리도 복습을 해야 실행하기 위해서 복습을 하잖아요. 이대로. 또 실행을 했는데도 실행에 바로 돼도 안 된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나 안 됐나까지 봐야 내가 올바로 실행했나 안 했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실전에 나가서 해보니까 연습이 부족하거나 연습이 잘 됐구나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상은 원리가 비슷비슷한 게 그 자연계시로 많이 보여줘서 그러니까 세상은 공부를 할 때 복습도 하고 뭐 힘을 써야 되는 줄 알면서도 예수 믿는 건 제가 보면은 어릴 때부터 내가 많이 느꼈어. 학생들 보면 공부 때문에 보면 그놈 하려는 애들은 벼락 공부라도 하잖아. 뭐라도 하잖아. 그치? 의원은 공부를 해요?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있어요? 하긴 해요. 그럼 뭐가 되긴 되겠네. 이제 포기만 안 하면 돼. 포기만 안 하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세상을 이게 모든 게 보면은 세상은 어떤 공부라든지 어떤 운동도 기술도 이제 제일 좋은 거 바른 선생한테 배우는 게 제일 1번이가 맞아. 그게 복을 받는 1번이고 그다음에 그런 자리에서 또 내가 또 그걸 잘 배워가지고 그지 이대로
해보겠다는 게 이제 두 번째고, 아무리 제가 해보겠다 해도 좋은 선생님 못 만나면 그거 이상 안 되는 거야.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다음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근데 배워서도 그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내가 노력할 거는 배울 때 처음부터 아주 귀한 줄 알고 바짝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요거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복습.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내가 외웠어요. 믿음은 연습이다. 자꾸 외우라서 예배 시간에 자꾸 외워봤어요. 믿음은 연습, 믿음은 연습 이렇게 자꾸 외워봤어요. 자, 한번 소희 선생님 믿음은 뭐라고요? 연습. 시험 치기 전에 미리 막 새겨보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시험 칠 때? 복습했지? 복습 안 하는 사람이 없겠지, 그치? 믿음은 연습이야. 근데 연습을 하는데 뭘 위해서 연습해야 되죠? 실제적으로 내가 이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 목표가 없이 연습하면요, 복습이 잘 안 됩니다. 시험을 친다고 목표를 두고 연습해야 그럼 연습이 잘 되잖아요. 실전을 앞두고 연습해야 하지. 연습해놓고 실전도 없다면 건혜 선생님 연습이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힘들지 안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 꼭 이래서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부수에 목사하는 자로도 하면 시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실제적인 그 신앙의 순서를 말하는 연습에. 근데 또 그걸 다른 면으로 앞에 1절에는 또 신앙의 전투가 나오는 거예요. 악과 뭐요? 죄와 오만과 전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복습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확실히 외우라 했어요. 본문도 목사님 어중과 예배 시간에 와서 들으면 맛 알려고, 현실을 당하면 뭐지 이렇게 하면, 자, 코치한테 감독한테 배웠는데 막상 시합에 가는데 뭐지 이래 되면 시합이 되겠냐 안 되겠냐? 용재 씨, 그럼 시합이 돼? 확실히 하라고 딱 즉시 탁탁 나타나야 되지, 그지?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의 말씀 확실히 아는 게 여러분들의 그 제일 큰 자본이라고, 저는 그래 살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어디 말씀을 확실히 모르면 얼른 빨리, 요즘 이게 있으니까 좋아. 금방 딱 찾아봐. 검색. 옛날에는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잘 몰라. 한참 시간을. 요즘은 이건 검색하면 금방 나오잖아. 금방. 그래서 확실하게 어디 가서 딱 떠오르면 그 말씀이 확실히 탁탁 떠오르도록 이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연습을 많이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설교 때 일어나면 그 생각도 말씀이 뚜루룩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어디 현실 딱 가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겠어요. 어디 목사님 누가 만나서 맞아. 저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다고 바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야, 대부분.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하고 말이지. 근데 그래야 자기 힘이 안 돼. 어디 딱 내가 확실히 외우고 믿어져야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시험 칠 때 오지선다형이 있는데 고건 선생님 확실히 알아야 답을 바로 찍혀서 아예 모르면 그냥 누구 어떻게 그냥 찍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거? 뭐라고요? 나 잊어버렸다, 우리 때 옛날에. 부산에서는 그걸 겐또라고 하거든. 예를 많이 찍어버리는 거.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는 건 모르겠나. 그냥 한번 5개 중에 하나 찍어버리는 거 있잖아. 그냥 아무 따나. 모르면, 아예 모르면 그거라도 할 건데, 어중간히 하니까, 제가 누구한테 들어봤어. 어중간히 하니까, 이것도 하고, 그거 헤매다가 다른 것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중간히 알다가 보니까. 송동 선수 해봤는가 봐. 어중간히 알다가 그거 하다가 시간 막 지나가는 거 많이 해봤어요? 해봤대. 어중간히 하니까 시험 치기 전에 제가 아는 것 같잖아. 근데 막상 가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확실히 알아야지 뭐가 되지. 어중간히 알면은 해내질 못하는 거야, 도리어. 어중간히 하니까 아는 줄 알고 또 잘 안 하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여튼 목사님한테 말씀을 딱 배우면, 야, 저거 좀 귀한 말씀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여러 번 외우고, 또 그 다음에 그 깨달음도 있잖아요. 그걸 자꾸 외우세요. 그래서 필기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알았는데 난 저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메모라도 하면 몇 번 새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제가 공부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꼭 그 신앙생활은 더 그랬어요. 자, 딱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면 확실히 오늘도 그냥 듣고 그냥 지나치면 아무 소용 없어. 또 믿음에 대해서 듣고 지나치면 소용 없어. 확실히 알도록 바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래서 저도 딱 그 시간에 이 시간을 제가 제일 복습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시간 공부한 건 한 시간 내로 복습하면 제일 머릿속에 제일 남는다 하더라고. 그 하루 내로 하면 또 조금 뭐 하루인가 6시간인가. 근데 하루 넘어가면 영 효력이 떨어진다 하더라고. 벌써 보니까 하루 떨어가면 영 효력이 떨어져. 그런 것 같이 저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딱 기도할 때 그걸 갖고 기도를 쫙 합니다. 이제 그래도 또 안 되면 뭔가 한번 남이 필기한 것 좀 가지고 한번 또 새겨 봅니다. 옛날에 내가 보니까 서북교회 권사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 보는 데서는 그 자리에서는 그래 안 하는데 꼭 보면 주일날 같으면 말씀 받은 걸 자기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대조해가면서 빠진 거 그날에 였더라고. 야, 저분들도 저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네. 아니 왜 오랫동안 배웠으면 잘 알 건데 그냥 들으면 되지. 근데 서로 주일날 맞춰가 내가 보는 데 대조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빠진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저도 그걸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도 말씀을 저렇게 세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같이나 내 혼자 그렇게 해서 혼자 해가지고 쭉 마치고 또 다시 새겨보고 공부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말씀은 더 그렇게 해야죠. 더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송동 선생님 미디어나 송동 선생님 공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답을 못해. 못할 때가 많은데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정말 더 해야 되는 거야. 더 해야 되는 거야. 왜? 여기에 죽고 사는 게 달려 있으니까. 알겠지?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본 설교로 또 들어갈게요. 이게 사실 설교가 더 중요한 면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어떤 건 사람이 뭘 배울 때 비교적으로 배울 때가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만 쭉 가르치면 기중한 줄을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많이 배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야. 대화. 진솔한 대화야. 그러면 근데 내가 앞에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가 되면 분명히 그 기도는 들어주시겠지. 그죠? 그죠? 맞죠? 자, 우리 봐. 서로 진솔하게 대화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는, 같은 사람한테, 우리 뭐 이렇게 하자 하면 금방 같이 따라 하겠죠. 그죠? 근데 도무지 통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말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하자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내 말을 누가 제일 잘 들어주는가 하면은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는 자식들의 말을 제일 잘 들으려고 노력해. 뭐라고 해도. 힘들 때는 꼭 자식들 보면 뭐 다른 지 친구들끼리 하다가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 안 들어주잖아요. 그 마지막에 누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와갖고 말하잖아. 그죠? 우리 민영이는 너 힘들어도 엄마가 전혀 말 안 하냐. 힘들면 그래도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말하냐. 뭐? 말하고 있어. 어이구 착하네. 머리가 크다고 이제는 어떤 애들은 말 안 하는 애들 자꾸 챙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입니다. 우리 말을 들어주시기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 그래서 시편 116편 한번 해보세요. 시편 116편 1절. 시편 116편 1절.
자, 2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다. 그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누가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해. 자, 그러니까 제 말을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잘 들어주셔. 그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보면 그 자식이 어렵다고 하는데 힘들 때 부모가 뭐를 네가 해봐 이래 하겠어요.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그래 힘들 때 찾아오니까 그래 한 시간 더 들어주지 않겠어, 그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제일 잘 들어주시니까 기도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주님과의 진실한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어려울 때 그러니까 기도에 네 가지가 감사 있고 자백 있고 도구 있고 간구 있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첫째는 기도 제일 좋은 이건 장사한 사람이 기도 순서입니다. 어린 사람이 기도 순서는 간구부터 시작되지 막 간구부터. 그런데 이 기도가 점점 장성해 가면 그동안 우리 어떤 장로님이 신사참배 때 당신도 신사참배 안 할 거야 이러니까 평생 나를 모른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내가 배반하겠습니까? 나는 그 말이 너무 감사해. 저도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내가 그분을 모르겠다 할 수 있겠어.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주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내 말을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 주님이 내 진심을 제일 잘 들어주시고 내가 보통 때는 평안할 때는 휙 내 혼자 살다가 어려워지니까 남이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 가면 처음 밉도 안 해. 이제 어릴 때는 밉도 안 해. 다 들어주셔. 잘 들어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독한 사람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예? 나한테 말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때는 얼른 하나님께로 가시면 돼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로 사람 뭐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면 안 되겠지만은 사람을 만나기 싫은 사람도 그것도 문제예요. 알겠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것도 문제지만 또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고 사람만 쫓아다니면 그것도 또 문제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그 사랑을 갖고 사람들을 대화를 하고 이래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모가 돼 보세요. 자식 말을 안 들어줄까? 부모.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목에 진실한 걸 제일 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어려울 때 당장 사람 찾지 말고 오늘 어릴 때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고 선배들을 찾지만 점점 어느 정도 점점 커가면 이제는 나하고 중보자가 물론 있는 게 좋지만 자꾸 뭐가 바뀌어져라.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그다음 좀 도움을 얻어야 되니까 그럴 때 신앙 선배들한테 가서 좀 신앙 선배나 지도 도움 받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할지 이 도움을 받는 거지, 그렇지? 그분들 보고 돈을 빌려달라든지 일을 도와달라든지 이런 도움이 아니라 신앙 지도자나 신앙 선배들은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신앙 지도자 선배가 좋은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시지만 하나님 또 어떨 때는 기도를 안 들으실 때도 많아요. 그거는 어릴 때하고 다릅니다. 우리 신앙이 많이 좀 달라가지고 그동안 받은 게 많잖아요.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안 들으시는 면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서 이사야서 몇 장이었지?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줄은 내가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나는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게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시편 80편 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렇게 하고 또 성경에 제가 보면은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기도가 많아요. 어떨 때는 보면은 그 왜 그럴까? 이제 우리도 보면은 자연계시로 보도록 합시다. 어린아이들이 뭐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는 건 다 받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청소년쯤 되면 그 정도 알아야 그거 받아주지. 5살, 6살짜리 하듯이 하면은 청소년 받아주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더 커서 이제 20, 30대가 됐으면 더 그 자기의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 맞도록 해야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내가 키워보니까 어릴 때 그때 받아준 걸 그리워하고 지금 만약에 5살짜리가 20살에 있으면 20살에 맞도록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간 어릴 때 그때 생각하면 자꾸 하려는 거야.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러면 뭐라는지 알면 그때는 들어줬는데 왜 지금 안 들어줄까 이런 생각하고 애들 중에 모자란 애들이 엄마 내가 옛날 어릴 때는 들어줘 지금 왜 안 들어줘 이러면 그건 당연히 너 컸으니까 큰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부모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도 그래요. 처음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시고 그나마 그거 아니까 예쁘게 보여주면 이제 커서 많이 은혜를 받아서 이 정도 배워서 알만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자라가야 되죠. 애들이 자라가야지. 5살짜리가 20살이 됐고 이러면 자라가야 되지. 자라지 않는 그대로 하면은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점점 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자라도록 거기에 맞도록 반응을 하지. 20살이든 5살짜리 하면 안 받아주시고 더 책망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들어줬던 게 지금은 책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왜 과거는 들어줬는데 지금 안 들어주냐 할 때는 내가 그만큼 은혜를 받아 자랐는데 자란 자의 기도를 하고 있나 안 하나 이거 살펴보라고요. 알겠지? 하나는. 또 하나는 내가 바로 쓰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잘못 쓰려고 기도하는 요거 이제 살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안 들어줬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는 들어줬는데 지금은 그때는 들어줬는데 지금 안 들어준다.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요걸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갑자기 어두움에 자기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요거 하나님이 구하면 기뻐하실까 이루어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내 욕심 따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때를 써도 들어주셔야지. 벌써 이러면 하나님도 이제 어릴 때는 떼서도 좀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근데 벌써 그 정도 됐으면 뗐으면 뭐 어떻게 들어줘야 한 대 때려줘요. 한 대 얻어맞지 하나님 앞에. 그 도로 기도하다가 전에 들어주던 게 이제는 얻어맞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하면은. 이제 신앙의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우리 애들은요 조심 없이 어른들 대화도 됩니다. 그죠? 예, 그래도 다 예쁘게 봐주잖아. 근데 우리 건이 말하면 뭐든지 아무 때나 해도 예쁘게 봐주냐. 잘 그 상태를 맞춰서 잘해야 예쁘게 봐주겠냐. 잘 섬겨야지 예쁘게 봐주겠지. 그렇지? 그럼 우리 사랑이 같은 애들은 좀 함부로 말해도 우리 교인들이 다 받아주겠지. 그지? 그지? 근데 사랑의 이 형사를 우리 고건이가 하면 받아주겠냐? 안 받아주지. 그러니까 신앙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과거
그래서 보면 아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뭐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보면 어릴 때를 구리지만 내가 자라가잖아.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동행하면 그게 사실 더 깊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내가 자라가는 하나님과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지식과 생각이 더 긴밀해서 깊이 교제가 되면 더 기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 같은 이인자 집사님 같은 이인자 집사님 수준의 사람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면 기쁘지요. 근데 신앙적으로 뭐 애들하고 하면 애들 그 예쁜 것이 신앙의 깊이는 없잖아. 그죠? 그 깊이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는 가면은 하나님하고 나중에 교제하는 기쁨이 너무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그게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뭐가 더 주님이 너무 기뻐지고, 내가 지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죠. 살수록 모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세상에 환란이 와도, 환란이 또 왔구나. 두렵지 않아. 여기서 또,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병 같이 또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더 좋은 거야. 좋은 거. 그지? 좋은 거. 그래서 이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이건 지금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제일 기본은 뭐냐? 기도는 대화야, 대화. 알겠죠? 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화할 기본적인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어. 부모와 자식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게 참 자식은 권세가 있어. 그죠? 부모가 잘 들어줘야. 우리 준우 말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들어주겠습니까? 김준우. 최준우. 이지영이라는 엄마가 제일 잘 들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들어줘요? 잘 들어주지, 그 중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다 신경 써서 잘 들어준 그분을 왜 놔두고 안 들어주는 다른 사람에 가서 힘들게 하고 해주지도 못할 사람들 가서 또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이래 하겠습니까? 그래. 오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하셨네. 여러분들 전까지 자고 살아본 법. 목사님 어려운 일 있으면 놀래갖고 막 낙심하고 이럽니까? 가만히 생각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절망적으로 뚝 떨어뜨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 그럼 떨어뜨려 놓는데 올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거든. 다른 사람 안 된다고 막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이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낮췄으니까 하나님 높이시지. 낮출 때도 하나님 낮출 때면 그냥 낮아지지 뭐. 왜 안 낮으려고 하겠어? 아무리 안 낮으려고 하나님 낮추면 낮아지게 돼 있어. 억울하게 낮아질 때도. 그럼 하나님 또 높아지는 거야. 그럼 또 높여 놓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현실 하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이 현실을 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이렇게 천국을 준비하고 했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일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라 이게 저절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고 이 현실 또 어떻게 할까도 물어보고 그렇지? 다 이게 뭐 하는 거라고? 일계명 지키는 게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주님과 이 서로 대화가 되는데 기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과 평소 때는 대화를 안 해. 마음대로 살아. 그죠? 평소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이 딱 당합니다. 자, 그럼 우리 뭐가 돼 있지? 오늘 제가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야고보서 오늘 본문 잘 읽어보세요. 야고보서의 그 본문에 그 들어주는 거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하늘에 예를 들면은 엘리야가 3년 죽게 비 오지 말게 해주시오. 그 기도 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어려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야방은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3년 6개월 비 오게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보면 못된 기도잖아. 그렇죠? 근데 사람은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 안 하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게. 또 어떤 사람 고난당할 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고난당할 때 내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니까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보세요. 그 고난당할 때 순서 보자. 13절부터 고난당할 때 기도를 하라 이거야. 특히 저는 고난당할 때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려울 때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깊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들 때도 본인의 병든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병든 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는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올바른 기도. 근데 걔는 좀 병이 더 아파서 더 고통을 많이 당해야 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죠. 하나님 때가 돼서 이제 걔가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보다. 이제 기도해줘라. 이럴 때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죠? 예. 기도를 하는데 무조건 내가 깨주세요. 이러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분이 이번을 통해서 이번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도 제가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는데 낫게 해달라면 하나님 낫게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서로 죄를 구하고 나왔잖아요. 맞아. 26절. 죄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순서가. 그렇지, 맞죠? 서로 죄를 어떻게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이 순서에서 병 나는 순서로 가게 돼 있지. 이 순서가 없이 기도해봐야 이거는 이게 하나님 안 받는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은.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기본권적으로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면도 있지만 여기서 의인은 이제 하나님을 더 믿음의 의인, 기본권 믿음의 의인이 아닌 건설권 믿음, 더욱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사는 이 건설권적인 그 의인을 말하고 기본권적인 의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 들으시는 기도는 무작정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릴 때는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안 돼도 들어주시지만은 장성하면은 거기에 맞도록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한 들어보세요.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가버나움의 바다를 건너서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한 뜻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고 말씀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때 배고픈 시대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이 어디 갔나 찾아갖고 와서 떡을 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때는 떡 달란 말도 안 했는데 제자를 시켜서 기적의 떡을 몇 개 만들어줬지만 이날은 떡 달라 하는데 떡을 안 주는 거야. 안 주면서 뭘 주죠?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갚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때도 보는 것 같이 그때는 달라는 떡을 달라고도 안 했는 떡을 주셨는데 이제는 떡 달라는 사람 떡을 안 준단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그게 사람이 양육하는 그 순서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맞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도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알아. 떡들 능력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 1장 28절에 보면은
마음에 두기도 싫어요, 보통 때는. 그지? 근데 힘들 때 또 주님 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죠? 그죠? 응? 이제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전 아이들 자라가는 거 보면 참 힘들게 자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 자라가는 게 이게 맞춰서 이렇게 나이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대접을 받지. 5살짜리가 맨날 5살 있으면 부모의 걱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인정을 못 받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도 안 자라는 사람이 있고 많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살아가는 데 따라서 맞춰야 공부도 하고 인성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가면 자라가는 것만큼 해야 되고 살아가서 보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알겠죠? 그래서 그다음 요거 끝나고 기도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그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대화가 안 되는 하나님이 대화 안 되는 그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나중에 그 기도를 싫어하고 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매를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장성한 사람들 뭐 저 같으면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매를 맞는 거예요. 만약에 알겠지? 어린 사람들은 안 들어주고 그냥 듣고 봅시다. 어릴 때 그래 듣고 가만히 있고 안 들어주는 거지, 그죠? 답답하지만 그러나 장성하면 매도 맞아. 그 기도를 잘못하면 성경에 보면 기도 잘못하면 매 맞은 사람들이 여럿이 나와요.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하나 했죠? 믿음에 대한 거. 믿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니까 이게 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게 참 믿음이 진정한 능력 있는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죠. 아이노고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두 가지는 앞뒤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야. 오늘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거야. 그분의 내게 대한 목적을 알고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그걸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그건 똑같이 있고 내 욕심대로 해줄 믿사옵나이다. 자기 욕심을 갖고 이루어질 걸 믿사옵나이다. 이런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이제 노엽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안 들어줘.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1장의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준다. 또 그 앞에 보면 성회로 뭐 주일날 무슨 절기를 모여서 성전을 받고 내게 손을 벌리고 달라 하는데 펴고 달라 하는데 내가 너희 그 기도 듣고 거기에 너무 시달려서 곤비해서 내가 지쳐있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봐라. 내가 지쳐있다. 이제 들어도 내가 안 듣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서 맨 앞에 시작은 이사야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그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자기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이 악한 사람들이다. 달라고만 하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늘이여 땅에 들어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1절. 이걸 답답해서 하늘 보고 땅 보고 들으래.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여러분들 자식이잖아요.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어떻게 거역했는가? 3절 보세요. 소는 임자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도 못한다. 그 다음 3절,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쭉 하고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이래서 회개하라고 어떨 때는 책망을 했는데 회개는 안 하고 더 못되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매를 더 맞았어. 어제까지 맞은 머리는 병들었고 몸 마음은 피곤하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6절 발바닥 머리까지 너무나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유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싸매고 기름을 유하게 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그래서 본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재산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또 때려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래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러면 주님이 망하기를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걸 빨리 돌아서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더 좋은 걸 주려고 예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때려 깨우쳐가고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회개하면 더 좋은 게 와. 민영이 어디 갔노? 너 회개하면 하나님 돈 더 많이 벌게 해준대. 알겠지? 지금 망하라 그러는 게 아니야. 부모가 뭐 야단치 할 때 걔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러면 좀 기뻐할까? 이러면 싫어하실까? 요것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너가 나 기뻐 그러면 다니엘 같이 거 가서 이렇게 해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요셉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엄청 크게 복을 주시고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막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막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은 각각 분야에서 물질 분야가 물질 분야 뭐 어떤 각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뭐든지 주님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로 섬기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 이번 한 주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 범사에 감사. 매일 하나님의 안보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섬김의 복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회개하며 순종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은혜가 축복임을 알고 섬길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성도님들 섬기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셔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심에 감사.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학교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가지고 섬기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생각하여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복 있는 생각하여 살기 원하는 감사연보 여전대. 자, 그러면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하루 30분 기도하고 다니엘 같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환란을 준비해서 하면은 지금도 끼어서 사는 준비가 돼. 지금도 복 있고 평안히 살 수 있어요. 또 환란을 당하면 그 도리어 복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환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그 물질의 소득도 없고 어떨 때 위치 더 환란을 기회로 삼아 건강도 해지고 더 좋은 위치에도 서게 돼요. 그러니까 환란을 기회로 삼는 거는 복 있는 사람은 점점 그걸 통해서 자기 자라가고 복 없는 사람은 환란을 통해서 점점 낮아지고 가난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환란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게 굉장히 자기가 지혜 있고 복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하루 3번씩 다니엘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성경 읽는 거 중요하고 말씀 들은 거 묵상하면서 또 일주일 이대로 사는 거 중요하겠죠. 이거 하고 또 오늘은 벌써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 주 한 주 가는 걸 잘 계산해서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 때 보니까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지켜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무수집회 버스 예약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무수집회를 해서 기도를 합시다. 네. 그리고 저는 내일 8월 집회 교육자 준비 기도로 금양에 갔다가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회 채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그 식당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요즘은 뭐 AI 시대라고 하는데 AI란 말이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이 인간의 지능이 제일 사실은 뭐 AI 돌리라 보니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뭐도 많이 들어가고 누가 그래? 사람 머리 이게 에너지도 가장 효과적으로 에너지 제일 적게 쓰고 제일 효과적이래. 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지? 근데 우리가 뭐 하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게 AI를 그러면 피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AI 종이 돼야 되겠어요. AI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AI 시대가 오는 건 하나님이 오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잘 사용하고 살아가야지 피해도 안 됩니다. 예? 피해도 안 되고 또 이거 종이 돼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이 변해 나가죠. 변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한다는 걸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AI를 적당히 배워야 돼. 안 배우면 안 돼. 많이 배울 사람이 적게 배울 사람이 적당히 배워가지고 내가 사용할 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거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거부해봐야 소용이 없대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또 완전히 올인해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들어가도 안 되고 내가 나한테 쓸 만큼은 사용해야 돼. 그래서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벌써 나라도 있죠. AI를 포기한 나라는 벌써 저 뒤지는 거야. 미국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거를 돈이 얼마 포기해버려 벌써 자기는 끝난다는 거야. 일단 시작해 나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래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도 마세요. 두려워도 말고 또 너무 여기 빠져도 안 되고 잘 사용할 만큼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런 면으로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려워지지 않아야 되고 거기다 빠지지 않아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딱 조절해 주셔요, 여러분들을.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도 배웠고 또 믿음도 배웠습니다. 참 이 기도가 선물이고 보배고 믿음이 선물이고 보배인데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서 기도를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도 바로 배워서 믿음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래서 참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지금 크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또 그분이 기뻐하는 저희가 되어 참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가득한 이런 저가 되는 이 복 있는 길을 저도 걷고 양떼들도 걷고 또 우리 예수교장 내 성공의 모든 성도와 종들이 걷고 한국교회가 다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세가 되면 기도가 더 제대로 안 되고 믿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59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그런 대신이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